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쯤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94쪽쯤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리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모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소리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너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너가 너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하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2017년 성탄을 맞았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사람의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에 맞아서 우리 어떻게 성탄을 보낼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들도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게 성탄을 잘 보내야 할 터인데요.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처럼 미가의 뜻대로요. 미가라는 그 말의 뜻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 터져나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가지고 성탄을 보낼 때에 참되게 우리가 성탄을 보낼 것이고요. 또 이런 주님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에 전적으로 내가 누군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이고요. 또 동시에 나아가서 이런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찾는 우리가 누군가, 인생이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저 여기 두 가지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설교제목 보니까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설교제목 보니까 다스릴 자와 남은 자인데요. 앞에 다스릴 자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용어 말이고요. 남은 자는 우리 교인이 누군가, 신자가 누군가, 인생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지어내는 말이고 내 말이 아니고요. 오늘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번에 다스릴 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것인지 하면서 요즘 논란이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만 다스릴 자,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요. 이제 비유죠. 옛날은 혈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지금 믿음으로 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인 것인데요. 여기에 다스릴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상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릴 자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고란 말은 아주 먼 옛적이란 말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 참 교회의 다스릴 자는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이란 것은 먼 옛날인데 그 뒤에 말을 보니까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스릴 자는 인간에게서 있는, 인간에게는 다스릴 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스릴 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더라도 대통령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또 세계로 볼 때도 많은 다스릴 자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 다스릴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스릴 자는 그의 근본이 상고고 그의 근본이 영혼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다스릴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다스릴 자이신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다스릴 자이신데 이 다스릴 자,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경배한 데 있을 때에 막연하게 예수님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을 참되게 다스릴 자인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우리 모두를, 이 세계를, 우리의 사회를, 인류를 참되게 다스릴 자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아니고 또 어느 지도자도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죄인이고 흠과 허물이 많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다스릴 자,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자이시고 그분만이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스릴 자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다스릴 자를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자에 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스릴 자와 남은 자인데요. 이 남은 자는 오늘 성경 보니까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세 군데 걸쳐가지고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성탄절에 우리가 흔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는 읽기도 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사는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물었죠.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를 찾아왔는데, 왕후 나신 이를 찾아왔는데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온 성이 지금 소란에 그렇게 소동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랑 왕이 있는데 지금 또 왕으로 나신이 있다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다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즉각 대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미가서 5장 1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5장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요. 그러나 더 넓게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다 이것만 말하고 싶은 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잘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더 폭넓게 전체 5장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복음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그리스도는 인간 다스릴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다스릴 자는 너무나 많고 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또 잘 그렇게 다스렸던 통치자, 지도자, 또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흠이 있었고 허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보더라도 훌륭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훌륭한 지도자, 통치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조금 더 그렇게 한번 가까이 보면은 그분들의 통치에, 그분들의 다스림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허물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던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미가서 우리가 지금 5장 읽었지만 2장, 3장 보니까 미가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굳게 하고 선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들이 검증을 받는 것을 가만 보게 되면 탈세 문제, 위장 전이 문제, 뭐 온갖 문제 때문에 문제가 지적당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을 우리 다 보게 될 것이죠. 다른 점은 다 훌륭한데 그러나 1회부터 100까지 한번 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참된 지도자가 없구나, 참되게 다스릴 자가 완벽하지 않구나, 우리 금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이신데 그의 건물이 상고에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다스릴 자이다. 그분에게 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참되게 우리 다스릴 자이신데 인류는, 온 세상은 이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물론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참되게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온 세계 역사를 참되게 다스릴 자는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스릴 자를 많이 찾고 있지만은 진정한 다스릴 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다스린 자,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를 구체로 본다면요, 첫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2절 말씀 본 것처럼요, 이 다스릴자가 여러분들 태어난 장소를 보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참사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시조선 왕조 시대에, 조선시대의 왕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을까요? 예, 한양. 예, 맞습니다. 그렇죠. 왕궁이 한양이 있잖아요. 예, 너무 잘 맞추었습니다. 당연히 왕은 왕궁에 태어나야 되고 바로 한양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오늘 여기 왕을 보니까 왕의 출생지를 말하고 있는데, 다스릴 자를 말하고 있는데 너무 엉뚱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건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인데, 왕궁이 있는 곳인데, 마땅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곳이 아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골, 작은 고을, 작은 마을인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기대, 동방박사를 또 그걸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당연히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걸 예상하고 왕이 찾아왔는데 그 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당연히 우리의 기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당연히 왕궁에서 예루살렘 태어나야 되는데 엉뚱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지만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런 이상한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생각은 순리가 아니고 엉뚱하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왕궁이 아닌 가장 시골이고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듣고 경배했던 자들이 누구였죠?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그런 자들인데요.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정에서 정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백정 같은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천민,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농장을 경영하는 거니까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회는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 우리를 참되게 다스릴 자는 그냥 군림만 하고 호령만 하고 그런 다스릴 자가 아니고 세상의 그런 군주나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권력을 뽐내고 문제도 많고 때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의 참된 다스릴 자는 누구냐면은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시골에 출생하시면서 그곳에는 가장 무시당한 가장 비천한 자인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그 주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참되게 우리 인생을 다스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다스릴 자가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군림만 하고 우리가 호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갑처럼 말만 하는 그런 다스릴 자인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다스릴 자를 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 역사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지도자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선거에 나올 때는 온갖 국민을 위한다 말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스릴 자, 우리의 참된 다스릴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구주로서 다스린 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성탄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은 이런 찬양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는 그런 다스릴 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그런 다스릴 자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 그리스도는 참된 다스릴 자이신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시기 이게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게 되고 온 인류에게 온 세상이 누구나 다 이런 다스릴 자가 다 필요한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분이시라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목자들에게 나타내 보신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기대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목자 같은 소외된 사람이 과연 예수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 목자들은 둘레둘레 그 소식을 듣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난 그 왕으로 오신 다스릴 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둘레둘레 나섰지만은 아마 왕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군사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스릴 자는 참되게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잘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비천하지도 않는데, 나는 목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도 아닌데 너무 그런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는 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 목자라는 신분, 그런 신분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비천한 자, 잃어버린 자를 했을 때 성경은요, 죄인의 말을 할 때는 모든 인류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비참한 자이기에 비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다 비천한 자이고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주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자이기에 우리 주님이 다 필요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런 참된 다스릴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청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자의 땅까지 미치리라. 4절 보니까 여기에 묘사들은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서서 목청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서서 목청하는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서서 목청하는 부로 여기에 그림이 그리듯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다스릴자 그분은 누구냐 하면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다스릴자이신데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서서 목청하시는 목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고양이든지 개든지 아니면 크게 소를 목청하든지 간에 동물을 키워보시면은 이게 동물 키우는 게 사람만큼 아니 사람 이상으로 그렇게 애정을 쏟고 신경을 많이 쓰고 먹이를 먹이고 돌보고 챙기고 지키는 것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서서 목청하는 이 목자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다스릴자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다스릴자는 그냥 굴릴만 한 분이 아니고 양들을 잘 지키는 동물을 잘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를 한번 생겨보시오. 목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양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먹을 것을 잘 챙겨주고 아프면은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약한 양이 있으면 강하게 해주고 잃어버린 있으면은 찾아와주고 일이나 명수로부터 지켜주고 이게 목자잖아요. 목자 할 일인데 그런데 만약 목자가 여기 보니까 서서 목청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게을러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자기 할 일만 한다면 어찌 될까요?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나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소를 키우면서 양을 키우면서 자기 할 일 한다고 잘 돌보지 못하면 금방 이 소떼나 양떼들이 금방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는 목청하는 서서 목청한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서대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가 목격한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대환이 순교당할 때 어떤 모습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 그 모습을 서대환이 보았습니까? 서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을 오르신 다음에 서서 자기 백성을 위하실 준비를 갖춘 그 그리스도. 언제니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처럼 양이 문제가 생기면 적시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아프거나 맹수가 쫓아오거나 그럴 때 항상 쫓아가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목자, 서서 목청하는 목자. 이게 우리를 다스릴 참된 그런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묘사를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대만이 본 그 예수님 모습처럼 오늘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 목자는 서서 목청하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 위엄을 의지해서 능력 의지해서 그럼 이 목자는 그냥 인간 목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목자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다스릴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세계 역사에도 이런 목자 같은 다스릴 자가 있습니까? 목자와 같은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잘 살피고 돌보고 지키는 보호해주는 챙겨주고 싸매주는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은 자를 찾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서서 목청하는 가운데 그렇게 목양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다스릴 자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전히 우리의 다스릴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평강 자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 말 그런 뜻도 갖고 있겠지만은 더 크게 이 사람 평강이 되겠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을 준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평강이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우리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이시고 우리 평화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고 평강이시고 화평이신데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자에는 평화를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평강이시다, 평화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자는 평화를 주실 뿐 아니라 평화 자체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만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평화가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얼마나 이 화평한 평화로운 그런 관계에 서 있습니까? 이웃과 얼마나 화평한 관계에 서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얼마나 평화가 있습니까? 이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평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평강이 있다는 그 말이 여기 이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떠나서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짜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주님의 십자가에 통해서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이웃과 평화가 있고 예수 십자가의 피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화평 길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가? 이웃과 화평이 있는가? 내 내면에 화평이 있는가?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순절하고 천진난만을 하지만 아이들이 놀면 잘 다툽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되면 다툼이 없을까요? 양론에 가도 다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 모시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지 다른 게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위가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으면은 평강이 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참되게 다스릴 자 그분이 바로 평강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평강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 이 예수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자가 바로 참 신자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스도 참되게 우리 다스릴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찾아오시는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서서 목초하시는 목자이시면서 그분 다시 평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참되게 다스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목자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주로서 평강으로서 이런 다스릴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인생의 쾌락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장악되고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개인의 내면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회와 역사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구주시면서 우리의 평강이시면서 우리 목자로서 그것만이 참되게 우리 다스릴 자인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런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다스릴 자인 것을 고백한다면 이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자일 것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자가 남은 자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오늘 성경 우리가 예컨대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란 말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미가서 말씀뿐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
여러 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댓글 제가 특별히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여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그리 많지만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교인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참 신자가 돼야 할 텐데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그림 하나 볼 수 있죠. 그 그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슬과 담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하늘에서 내려와서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과 담비,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사람이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슬 내리는 것은 사람이 협력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뒤에 보니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 이게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처럼 담배처럼 이것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가 없이 내려온 것인데, 이와 같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한 자로서 사람을 협력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협력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어떤 협력을 그렇게 요청해서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만 기다리고 주를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이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이웃의 도움 받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 사랑에 우리가 고마워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협력, 궁극적인 도움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에 도움을 주고 언제까지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게 참 너무 아름답고 참 귀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협력, 여기에 도움이라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과 담비처럼 사람의 협력 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원도 하늘의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천지지으신 주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지,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교회 다니고 교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교인이 된다, 좋은 교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좋은 교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고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예수님에게만 생명 얻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대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자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8절에 나오는 그림은 사자입니다. 사자, 젊은 사자입니다. 그것도 아까는 이슬과 담비에 비교해가지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협력을 기다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남은 자라 말씀했는데,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사자죠. 불굴의 맹수, 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연약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가장 용맹한 동물인데 그런 자가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은요, 보기에는 갈대처럼 유약하고 흔들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 같아서 용맹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굴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약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데 젊은 사자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소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글소가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자로서 이름 부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다스림 받는 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인데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이고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다스릴 자의 다스림 받는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은 유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자와 같다. 우리가 왜 연약했는지 아세요? 결국 이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못하고 주의 성령 다스림 받지 못하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사자가 되지 못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해 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때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진정으로 다스릴 자인데 나의 다스림 받는 자는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자인데 그는 젊은 사자 같아서 용맹해서 그가 지나간 적 밟음으로 그를 건질 자가 없고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 참된 신자는 참된 남은 자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살아가면서 결코 불굴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오뚝 서서 용맹하게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르는 내가 너 군마를 너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너 병거를 부수며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그날 어제 우리 말씀 보았지만 그날은 종말이지 않습니까? 끝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날이 이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했던 군마, 인생이 어제했던 병거 다 부술 것이다. 다 주님이 멸절할 것이다. 이 병거와 군마는 전쟁 무기지 않습니까? 내가 부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날에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성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경과 성읍만 잘 쌓으면은 내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집만 좀 안전하면 우리의 거주지가 안전하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읍이 안전하고 내 집이 안전해도 주님 모시지 않으면 인생이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 안전을 기대했던 성읍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너가 다시는 내게 다시는 점쟁이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찾지 않고 인생의 행운과 이상한 운을 찾는 복수를 다 끊어볼 것이다. 또 13절입니다. 너가 새길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너가 너 손을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과 주상을 다 없앨 것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너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너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절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복술, 우상들, 주상들, 성읍들, 무기들 다 멸절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내가 내 진노를 갚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걸 통해 주님은 장차 그 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을 참 섬기고 주님만 잘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남은 자는 순종한 자이다. 하나님만 참되게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다스릴 자이신데요. 그분은 세상의 다스릴 자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찾아오신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 같은 비천한 자를 찾아서 높이시는, 마리아와 같은 가난한 여자를 찾아와서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로서 서서 목축하시는,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지키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평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다스릴 받은 자는 남은 자가 될 것인데, 그 남은 자는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이고, 동시에 나가서 젊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용맹한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유일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기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쪼록 올 성탄을 우리 보내시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되게 믿고, 이런 참된 다스릴 자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참된 다스릴 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 찬송과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을 다스릴 자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다스릴 자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젊은 사람, 용맹한 사람, 순종을 나아가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